오늘 뜨거운 감자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뜨거운 감자 11조. 뜨거운 감자, 여러분 왜 이 뜨거운 감자일까요? 감자가 뜨거우면 맛있습니다. 근데 뜨거우면 손에 뭐예요? 손에 이 제대로 잡기가 힘들죠. 근데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입에 겨우 익었지만 이러다 보면 뜨거워가지고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제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입천장이 좀 까졌다,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입천장 까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뜨거운 감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쓸 때 은유적인 표현으로 뜨거운 감자라면 아주 중요한 문제, 이슈가 되어야 될 문제지만 참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미묘한 문제, 중요하지만 참으로 누가 선뜻 말하기 힘든, 결론 내리기 힘든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뜨거운 감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11조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분 중에 대부분 보면 헌금의 문제가 많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헌금 설교를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종교학자였던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 설교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침돌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드는 것인데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수용을 못 하거든요. 젖꼭지에 물이 콸콸 빠른 속도로 쏟아지면 우리 종지라든지 또 컵이라든지 밥그릇은 깊이가 얕으면 물이 다 밖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물이 아주 유속이 조금씩 늦은 속도로 나오면 이 컵이나 종지에 물이 바뀌지만은 아주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 종지기 안에, 컵 안에, 이 밥그릇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게 밖으로 다 튀어갑니다. 그러나 큰 밭에서, 깊은 밭에서나 큰 독에 물이 콱콱 쏟아지면 그게 다 갇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 헌금의 문제, 11조 문제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폭이, 컵의 이 깊이가 아주 얕고 폭이 좁을 때는 그것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고 다 튕겨나갑니다. 게다가 신앙권의 체험이 제대로 되어지면 깊은 독과 같거나 깊은 깊이 있는 이 바게트 같으면 물을 확 터놓으면 그게 막 갇히게 되죠, 물이.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게 물 깊이가 넘으니까 쾌쾌해도 그 안에서 다 갇히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깊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라는 사람은 나의 사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사자다.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의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5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답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고, 1장 6절에 가보면 두 번째,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할 때 우리가 어때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 때에,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바로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잘못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주셨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전광판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띄워서 읽지 못했지만, 세 번째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말로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악인들 편이다. 악인들의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반드시 징계하시되 참아주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중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어제 세 번째까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경고인데, 어떤 경고냐 하면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아니면 우리 대조상 아담 때부터 해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떠났던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7절에만 3번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떠나 있는데, 돌아오라는 말은 말씀을 지키러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러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돌아오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가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러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나도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이루어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러 돌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돌아와야 될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아멘. 여기도 도둑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돌아오는 말도 앞에 7절에 3번 나왔지만 8절에도 도둑질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도둑질한 아주 정말 듣기에 거북스럽고 너무 좀 날카롭고 너무 강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말은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뭐요?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했을 때 세상 사람은 다 떠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주님이 시간까지 이야기하죠. 다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거든. 여러분, 이 도덕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절대로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주의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나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11조를 도둑질했고 봉헌물, 헌물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로 밭들봉 붙여서 봉헌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뭐 우리가 선교의 물 이모저모로 드리는 것을 우리 헌물이라는데, 주님 앞에 특별히 받들어 드린다, 이 받들 봉자를 열 때 봉헌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나의 것, 주의 것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대상 범위가 몇몇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부터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한 결과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1조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 성물 또는 봉헌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11조는 그 땅의 소득의 11조, 즉 곡식이라든지 나무의 열매라든지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은 바로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11조는 꼭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AA 하이디라고 하는 나중에 백만장자가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곤도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11조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사업이 곤도박질을 치기 때문에 많은 빚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겨우겨우 이끌어가면서 그 회사의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부터 먼저 드리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사장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빚을 먼저 갚아야지 왜 이 11조를 먼저 드립니까? 라고 하자 회사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를 갚는 게 중요하냐, 도둑질한 걸 갚는 게 중요하냐, 뭐가 더 우선이냐, 부채 갚는 게 중요하냐, 도둑질을 갚는 게 중요하냐. 사장님이 무슨 도둑질 했다고 그럽니까? 하자 이 사장 AA 하이디가 오늘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잘 될 때에 주의 것을 드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는 걸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내가 드린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즉 11조는 마이너스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우리를 플러스로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경험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열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조가 그럼 어떤 법이냐?
많은 분들이 11조는 구약에 있는 법이지 이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 11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식법, 시민법, 도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법이 세 개 있는데 뭐라고요? 어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어식법은 한마디로 제사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제사 의식에 대한 법으로 성경 보면 율례라고 나오죠. 율례. 원뜻은 자르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면 뭐요? 짐승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이 의식법은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뭐요? 이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제도들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자로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뒤집어서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짐승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절반만 죽입니까? 완전히 죽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여러 제사 모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뭐요? 그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뭘 받는 겁니까? 죄용삼을 받는 것이죠. 이걸 사죄를 받았다, 또는 구속을 받았다,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들은 유월절처럼 짐승을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연단문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원죄는 완전히 다 해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종교법, 제사법이라 부르다면, 이 시민법은 이 사회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보면 법규라고, 법규는 이 법과 또 규례를 합쳐서 법규 또는 규례 또는 규범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규, 규범 합쳐서 규범, 규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시민법입니다. 자, 너가 무엇을 훔쳤을 때는 이렇게 배상을 해라. 도둑질 할 때는 이렇게 배상해라. 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배상을 해라. 또 부모님께 불효하실 이렇게 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공동체가 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화목하게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법 규례, 그것이 뭐라고요? 시민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정신만 우리가 받을 뿐이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불효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돌로 가지고 불효자를 쳐 죽이라 했다. 그럼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법을 시민법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사회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나오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이 계명이라는 뜻이군요. 이 계명, 명령하다는 뜻인데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슨 법이겠어요? 바로 도덕법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법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법에 의식법, 즉 제사법, 시민법, 도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11조는
의식법은 아니다, 그죠? 제사법이 아니까. 그다음은 시민법일까요? 우리는 도덕법일까요? 도덕법입니다. 11조는 시민법이 아니라 그 시민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만 지키고 신약에는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도 이 11조를 잘 지키고 왔는데, 이 11조는 모세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모여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이미 근동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11조라는 것이 모세 율법에서 기록돼서 모든 백성이 지키는 이 도덕법으로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슬 진저 외식한다는 말은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앞뒤가 다르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외식입니다. 그러나 토마토처럼 안도 받고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 것. 당시 서기관은 성경을, 글서자, 기록할 글자, 성경을 주로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불렀고, 바리새인이란 말은 바르게 산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행동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박하는 박하향 나는 거 아시죠? 박하 사탕도 있고 박하 식물 종류인데, 회향과 근체는 우리 쉽게 말하면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2월 말 3월 초까지 저 팔공산이나 저 가면 미나리하고 막 삼겹살하고 막 구워 먹잖아요. 그 미나리 아시죠? 미나리과에 속한 게 회향과 근체입니다. 이것까지도 철저히 그들은 뭐요? 11조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외식을 했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그 정신이 뭐라는 말이에요? 정의와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리고 믿음, 이걸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뭘까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이거는 계속 행해라. 이건 잘하고 있으니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것이 뭘까요? 바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는데 이것도 뭐요? 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바꿔 말하자면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 때 말이죠, 돈만 주지 말고 그 속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의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았을까요? 옛날엔 그랬죠.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고. 성경에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소제 같은 것은 피가 없는 제사인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창세기 찾아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 것을 칭찬하시면서 이것도 행하지만 그들이 뭐가 없었다고요?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데 이것까지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책망하신 이유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제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방향을 그들에게 끼우쳐 주신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 구제하지 말라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을 그들에게 바로 심어주려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율법의 정신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11조의 영적 의미, 그럼 왜 11조를 바치라는가, 이런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이게 다 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재물로는 능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따져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사업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사도로 일을 했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셔서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 주님 돌아오게 한 것이고,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11조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이날을 지키고 어버이날을 지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돼서 선물 사주고 어버이날 선물 받으려고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킬까요? 어린이의 의미, 어버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호로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랑캐 자식이라고 불러요. 반포지은이라는 말이 있죠. 까마귀도 자기 부모의 은혜를 안다. 그처럼 11조는 나의 나된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심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어서 내가 물을 주어서 이만큼 자라서 이만큼 열매를 맺어서 심느냐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내가 심어봐라, 아무리 물 줘봐라, 오직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 때문에, 물 주는 이 때문에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심은 것이 자라도록, 물 주는 것이 자라도록 역사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니라.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못 드려요. 뭐를 드린다고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제물로 능을 주셨고, 하나님께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게 뭐라고요? 11조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세워봐라, 아무리 성을 지켜봐라, 내가 안 세워주고 안 지켜주면 말짝 도루묵이다. 그거 세워주는 거 다 무너지고, 지키지 않고 다 구멍구멍이 나서 다 전대에 구멍이 빠져 다 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11조입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지,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물질로 드린다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을 다써도 힘든데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린다면 이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 물질로 드린다면 못 드립니다. 뭐로 드린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다 은혜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는 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 죄와 구원의 여정을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12장 1절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할 때 11장 맨 마지막 절에 11장 36절 로마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안에 우리도, 우리 생명도, 우리 자녀도 다 들어있어요.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첫 시작이 다 주에게서 나왔다. 그 다음에요, 주로 말미암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뭐요? 만드신 것을 다 움직여 가신다. 이걸 조금 조직적인 의미로 고상하게 말하면 섭리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움직인 같이 보이시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주에게로 뭐요?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왜?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다 해소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도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은 백화점이나 어떤 음식점에 가게 되면 애들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 장난감도 있어요. 가지고 실컷 놀다가 나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누고 와야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다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이만큼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살 동안에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걸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양식과 씨앗을 구별시킵니다. 양식은 먹을 양식으로 먹지만 양식 중에 일부는 뭐요? 씨앗을 가지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양식이 장차 뭐가 되기 때문에? 씨앗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양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이 변하여 뭐 될 것이라고? 양식이 될 줄 믿고 여러분 심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 하도록 우리의 삶을 쪼달리도록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이너스 같이 보이지만 심으면 내가 먹지 못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씨앗이 변하여 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씨앗 하나 심어 가난한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10개, 20개, 30개, 60개, 100개 됨으로써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11조 하라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라고 한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하나님 뭐요? 플러스를 돌린다면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몽골의 선교사님께서 몽골 교인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해서 11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몽골 교인이 목사님, 어떤 소득인지 10분의 1만 드리면 11조 맞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소득이든지 10분의 1만 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하나님이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소똥을 이만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몽골에는 이 소똥이 겨울에 연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싸요. 소똥하니까 피 웃는 분들이 계신데, 이 소똥가 여러분 불 안 피워서 그렇지 소똥이 얼마나 불 잘 탄다고. 그래서 이 소똥을 한 바구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축복을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을에 있는 이 소들이 똥을 누는데 자기 집 마당 앞에 다 소똥을 다 누더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소똥을 누는데 자기 마당 앞에 소똥을 다 누더라는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간증집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곳이구나 하면서 그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지적한 것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절대 11조와는 그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간에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도록, 못 살게 하도록, 힘들게 만들어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지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에 승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